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쁜 도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쁜 도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 구하시려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주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주님의 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대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 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한 놀라운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넘치는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난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박수 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셔야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유 없이 그 주신 사랑, 그 기쁨으로 감사함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내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좁게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섬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섬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찬양의 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인해,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에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의 예배와 나의 삶 가운데 예배에서 승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의 삶 한 부분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시간이, 이 주님께 드린 예배의 시간이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나의 전심으로 주님께 나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의 예배의 꿈이, 나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원한다고,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 통성으로 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 임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말도, 천번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기 힘듭니다. 그래도 불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더욱더 예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하나님께 더욱 기뻐 뛰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다 망친 농부들도 많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하시어 그들의 눈물 대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안정되고 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여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깊이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만 찾으며 동행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갑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갑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그 손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셔서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포함해 모든 주일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는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제30기, 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탄식과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정성스럽게 구호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신 정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제21회 서울 키어축제가 무산되도록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가 복음의 진리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일 장로님, 장명선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순자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가 굉장히 빠른 느낌이네요. 제가 네 번째 듣다 보니까 광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느낌인데 속도를 조절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어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떡을 하나 받으시고 또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명규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료를 섬겨 주셨으니까 음료를 먹고 우리 또 김명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성찰해보고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뜻을 온전히 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귀하지만 저마다에게 특별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한 두 가지 정도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이제 간직하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붙잡았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군 생활을 또 안전히 마치고 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외웠기 때문에 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군 생활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분명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거는 매우 저마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이 복음서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저희 스승님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빚진 자는 말 그대로 내가 채무를 가졌다, 채무를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을 완수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잡아서 또 공회 앞으로 끌고 가고 또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비록 과거에는 주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바울에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난날의 너의 모든 죄를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니까 네가 이제 그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의 빚이 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저의 스승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또한 여러분에게 빚진 자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빚을 진, 또 주님께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마음을 보듬어 주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호수는 이 로마식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것도 2번이나 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반복된 물음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어린 양과 양들을 치고 먹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1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3번 부인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을 연관시키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대화는 훗날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우연히 제자들을 찾아왔다가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적인 연출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연출의 그 근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총 3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토록 이제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겠죠. 과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의심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쓱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라. 얘들아 평안해. 평안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평안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대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진실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증거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였죠? 없었던 제자? 의심 많았던 그 사람. 저는 이제 저희가 도마랑 좀 많이 닮았는데 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도마가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내가 손을 대보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드레 만에 다시 이제 나타나시게 되죠.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다시금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똑같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여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게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 가운데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을 피우고 있었다. 이 불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단어랑 그리고 21장 9절 말씀의 숯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이 두 군데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똑같이 배열을 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왜 과거에 있는 베드로의 잘못과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장면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줘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로 다시 한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주님이 다 연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베드로를 이제 다시금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반복해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는 내 양들을 먹이고 칠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아라. 너는 자유야.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의 죄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베드로가 이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과 또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가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양들에게 똑같이 전해줘라.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 너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의 짐이 벗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올무가 이제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덫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니까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는 덫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또 베드로가 나타냈던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전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베드로가 계속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던 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받은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신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 교회 장로들에게 또다시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양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양무리,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들을 너희가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백이 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고 또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양무리를 먹이고 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산 거를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여러분도 그 본을 보여주십시오. 양무리를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고 또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한 이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빚을 없애주셨습니다. 결코 덜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는 덜어주셨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직분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에요. 자, 사랑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에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또다시 따르고 있는 다른 제자의 그러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늘 이제 둘의 라이벌 구도가 벌어지게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이러한 구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그러면 주님,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다른 제자의 삶이 어떻든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뭐요?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저마다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르다. 마태복음 20장,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명이지만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너는 너의 사역과 너가 나아가야 될 그 길에 집중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경에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똑같이 내가 달려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평온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어려운 길, 또 고된 길을 가는 것만 같고 요한은 왠지 끝까지 죽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제 그 삶을 다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베드로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한 길을 갔을 거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도가 분명히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사명과 길이 다 달라요. 누구 하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영광 인도자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 예진 청년이 나아가야 될 길, 모든 길들이 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누가 좋든 나쁘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길을 가서 의시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고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요한처럼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의 질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우월감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어요.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적이 있는 그런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빚진 자 도대체 얼마나 빚졌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그리고 섬김의 모습에서 사랑의 빚이 적고 또 많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으시게 돼요. 초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발 위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요. 닦고 나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이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왜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요. 그때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이 빚진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누가 봐도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옳다. 맞아. 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 위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나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시몬아,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집에 들어온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또 네가 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가 죄의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더욱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찝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찝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빚을 지고 계십니까? 100원짜리 빚인가요? 아니면 1억짜리 빚인가요? 우리는 주님께 얼마의 빚을 진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이 강팍한 세상,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강팍해진다고 우리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메말라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내가 빚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근거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다 그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섬김의 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의 육체적인 수고, 그리고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물질 등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섬김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뭔가 억지로 해야만 할 것 같고, 왠지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할지라도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할 텐데, 자,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배우 이성재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성재 씨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두 딸을 유학을 보내고 그 자신의 아내까지도 이제 그곳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기러기 아빠였죠. 기러기 아빠의 삶이 어떤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뭐 밥을 먹든 뭐 그 집안 청소든 모든 것을 혼자만 해야만 하고, 또 이 가족들의 사랑이 너무나 고플 텐데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버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야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커요.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았었는지 이 아나운서가 이 이성재 씨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성재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고 너무나 외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나의 행복한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즐거운 의무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의무가 어디 있을까?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재 씨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이성재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갚아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의무,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무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이성재 씨가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절망에 쌓인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을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들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을, 나의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자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의 본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사랑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너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갚아나가기를 바란다. 섬김으로 갚는, 그리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있고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모든 물과 피, 더러운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사랑의 빚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주님,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내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찌 그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고 사랑이 강력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위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무엇보다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물을 보여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든 마음을 가져가며 살아가게 멈추지 나타내시는 참된 복음과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께 주님께 부족하고 그 마음들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간절히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랑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보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빚진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형제 중에 특히 연약한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이에게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 나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